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거나 제 이메일 hesichurchien 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얼마 전 이메일을 받았어요. 아직 고등학생 친구인데요. 모태신앙이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사주나 관상을 보러 가자고 말한대요. 특히 관상학은 통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재미로 보는 건데 어떠냐,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해서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주, 관상학이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고 기독교인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질문했어요. 오늘날 번화가에 가면 타로, 관상, 사주, 궁합 등 점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점집은 산속에 있거나 도시라도 골목이나 외진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강남이나 홍대, 명동 같은 데 하나둘씩 생겨나더니 지금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점집이 대중화되고 인기 있게 된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점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지고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됐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재미삼아 해봤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옛날부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점을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기독교인은 점을 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점 보는 걸 금기시했어요. 그러나 정작 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점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왜 볼까요? 특히 이 친구가 관상학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관상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점점 범위를 넓혀갈게요. 관상을 왜 볼까요? 네이버에 관상학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관상학은 현실을 근거로 통계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취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대부분 저렇게 살더라는 정보를 취합해서 나름 통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관상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지식 또는 지혜지 어떤 신비적인 존재로부터 계시를 받은 종교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또 사주 같은 것도 생년월일이나 이름, 성별, 부모님의 생년월일 이런 걸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초자연적인 또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것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 방법이 현대인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귀신, 유령, 조상신 이런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반대로 경험적이고 자연적인 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악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여지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토정비결, 사주, 궁합, 관상 같은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주, 관상, 타로 이런 거는 종교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금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점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힘을 빌려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거니까요. 근데 사주, 관상, 타로 같은 건 그런 영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과학, 통계, 확률이니까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점을 보는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을 왜 볼까요? 관상, 사주, 타로 이런 걸 왜 볼까요? 나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건 사주나 타로,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분명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했는지 이론이 있기 마련인데 이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걸요? 사주나 관상학은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논리적이구나, 분석적이지 않아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입증할 수도 없고 원리도 굉장히 추상적일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나온 유명한 명언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것이 동양 철학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에게 통계적이냐, 과학적이냐, 확률적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미래를 알아서 내 뜻대로 미래를 통제하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은 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짓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합니다. 뱀이 사람에게 말하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 말에 혹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이후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죠.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점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가장 신앙심이 좋아야 하는 이스라엘 왕이 점집에 찾아가 점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스라엘 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불안한 겁니다. 사울의 불안이 극에 달하자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점쟁이를 찾아가 이스라엘 민족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점을 봅니다. 결국 저주를 받아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주, 관상, 타로 이런 것이 아무리 종교적이지 않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이라고 포장을 해도 미래를 미리 내다보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또 사람들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점을 봅니다. 사람들은 점 보기 전에 어떤 영역을 점칠지 먼저 선택해요. 건강, 오늘의 운세, 연애, 결혼, 사업, 진로 중 몇 개를 정해서 거기에 한해서 점을 치죠. 저는 한 번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잘할지, 얼마나 인격이 성숙할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지 궁금해서 점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외면적인 거가 궁금해서 점치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정반대의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점을 치는 겁니다. 어쨌든 점을 보면 점괘가 나오죠. 이 점괘를 보려고 점을 보는 건데 점괘가 안 좋아 또는 점괘가 좋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점쟁이들에게 나쁜 점괘를 피하거나 좋은 점괘가 더 좋게 되는 방법을 묻습니다. 심할 경우엔 추가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궁합이나 관상을 본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떤 조치를 취하면 점괘를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관상에서도 목숨 걸고 몰래 사람 얼굴에 점을 심어 넣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바꾸기에 수백, 수천을 들여 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성형수술까지 하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가 봤을 때 수백, 수천이 비싸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말도 안 되게 싼 값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로 미래를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대가 없이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대가 없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경멸하다뇨. 구원 자체가 대가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절대로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대가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값진 겁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싸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신 거죠.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점은 우리에게 게으르고 나태하며 요령을 부리게 부추깁니다. 더 나아가 점을 치면 그 사람은 그 점괘에 사로잡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보고 넌 올해 안에 죽을 상이야, 물을 조심해 라고 갑자기 말했다고 해봐요. 말로는 뭐야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라고 말해도 계속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물을 조심합니다. 수영도 안 하고 바다 말고 산에 가죠.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도 신경 쓰이는데 내가 내 발로 찾아가 점을 봤다면 그 말은 얼마나 더 신경 쓰이겠어요. 나쁜 점괘가 나오면 나빠서 신경 쓰이고 좋은 점괘가 나오면 또 좋아서 신경 쓰이겠죠. 게다가 점괘가 나오면 그 결과를 피하거나 더 잘 되도록 하는 지침도 따라 나오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한다, 굿을 버려야 한다, 뭘 조심해라, 뭘 더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 조건이 붙어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안 하기가 쉽나요? 이때부터 나는 점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깁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리스도인에게 점은 백해무익, 아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점은 창세기에 나왔던 뱀과 같아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냥 재미로 봤다고요. 그 말은 점 보는 것이 재밌거나 또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봤다는 거잖아요. 점을 보는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점 보는 것에 재미를 느껴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점 보는 것에 흥미를 느끼거나 호기심을 갖는 건 내 안의 죄가 다시 나를 정복하려고 하는 꿈틀거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주든 관상이든 무당이 하는 점이든 미래를 점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뱀의 속삭임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세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큰 대가가 따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아직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고 이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에 내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가장 좋고 확실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데 점을 왜 봅니까? 셋째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점은 우리에게 요행을 알려줘요. 즉 날로 먹는 것을 즐기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령을 부린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직, 근면, 성실, 인내, 절제를 미덕으로 여겨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삽니다. 반면에 요행을 쫓아다니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은 온갖 핑계와 거짓말, 불평, 불만, 게으름, 불안함, 무절제함을 달고 살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점같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과 의지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상, 사주, 타로, 궁합 이런 것들은 마치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는 거짓말이고 사기다. 점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날로 먹겠다는 악한 동기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점은 우상숭배며 성경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에 위배되는 죄다. 우리는 나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